어버이 줄이네요. 이 자리에 어버이로 계신 분 많으시죠? 혹은 자녀로 오신 분들도 있겠네요. 어버이로만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자녀이면서 동시에 어버이이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자녀로만 계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우리 모두 다 언제인가 어버이가 되겠죠. 그리고 언제인가 어쩌면 자녀를 둔 어버이가 될 겁니다. 저는 아직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 자식들이 있어 어버이 삶을 삽니다. 사실 이 정도 살고 보면 그런 마음 참 많이 들어요. 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 참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비록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때가 많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정말 누구에게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있다고. 자식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좋은 것 많이 주지 못했지만 부모가 가지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전해주고 싶어요. 저희 윗세대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조건 없는 희생, 그 희생의 절반만큼이라도 되돌려 드리지 못한 자녀로서의 죄책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받은 희생의 절반도 못하는 것 같아 또 미안한 마음, 그게 저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네요. 만약 당신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인생이 있다면 당신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라는 질문을 던지며 첫 번째 선택 조건이 5억을 갖게 되는 것, 또 다른 한 선택은 이제껏 쫓아오지 못했던, 쫓아 살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 두 가지 중에 만약 당신의 인생에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뭘 선택하실래요? 5억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거기에 설문에 응한 사람들 전부 다가 나머지 1년만은 자신의 꿈을 쫓아 살고 싶다고 말했다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인생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꿈을 쫓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남의 눈치 보느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자식을 둔 엄마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 한번 쫓아가 보지 못한 채 인생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에 응한 모든 사람들이 나머지 인생의 1년만은 꿈을 이루고 살고 싶다고,
대답을 했대네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답니다. 정말 당신 5억 포기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5억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 결국 돈이지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머지 제 인생의 1년 제 꿈을 이루고 싶지만 만일 5억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5억 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떠나고 싶다고. 이제껏 준 것 없어서, 이제껏 자식들에게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나머지 시한부의 일생, 1년밖에 안 되는 일생 꿈을 쫓아 살고 싶지만 그 꿈을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해 내 자식에게 주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 다 꿈을 쫓아 살고 싶어요. 어쩌다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자녀가 태어나 아버지가 되었다가 굳은 일 다 하는 엄마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꿈을 쫓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자식 생각하면 그 꿈 내려놓고 자식에게 5억이라도 물려주고 떠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게 부모거든요. 못 배운 엄마, 좋은 직장 생활 하지 못해 자랑스럽지 못한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삶의 목표가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꿈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기가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다잡아 또다시 가정으로 되돌아오는 게 부모거든요. 저만한 나이만 되어도 제 자식 잘 되는 것, 그게 더 큰 소원이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버이들 오셨죠? 더 이상 뵐 수 없는 부모님, 떠나신 부모님만 생각해야만 하는 어버이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 밑에 있는 또 다른 어버이들도 계실 텐데요. 아니, 엄마 아빠 바라보며 사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모님들, 그 엄마 아빠, 때때로 배우지 못해 무시당하게 되었던 엄마 아빠, 마음처럼 사랑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식들, 남의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다가도 엄마의 불행한 얘기를 들으면 엄마 인생 그것밖에 안 되냐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어디 가도 떳떳하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평생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자녀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엄마 아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나신 아버지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죠. 사실은 늘 불러야 할 그 노래지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불러보죠. 부모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결단도 한번 해보시면서, 아니 나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자녀 되고 싶다고 다짐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여러분 눈을 한번 감죠.
정말 오늘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 소원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대죠. 잘해주고 싶었지만 때때로 내 감정에 휩싸여 자식에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지 못했던 것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저미죠. 내가 조금만 더 잘 배웠다면, 내가 조금만 부유했다면, 조금만 좋은 집에서 자라나서 내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런 마음 가지면서 자식들 기르죠. 그래요. 사람들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부모로 되돌아가면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진대죠. 더 이상 효도하고 싶지만 떠나신 부모님 생각하면, 아니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생각해보지만 그것 또한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죠.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고요. 자식된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 정말 이것만은 얘기해 주고 싶죠. 우리 마음 그렇지만은 않다. 책임지지 않고 떠나버린 그 부모여도 어디에선가 자식 생각하며 눈물 짓는 게 부모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부모의 마음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죠. 부모인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 부모이며 자식인 여러분, 글 하나 읽은 게 생각이 나네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결국은 이혼해버린 딸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대죠. 분노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는 딸 가족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래서 손주를 학교에 바래다 주기도 하고 딸의 이야기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받아주던 부모님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아빠 엄마가 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미운지 엄마 아빠에게 소리를 질러댔대죠. 빨리 가시라고. 그 다음부터는 손주를 데리고 학교도 바래다 주지 못했대네요. 근데 어느 날 공원 아닌 공원 같은 데를 지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묻더래요. 이보게 나이가 얼마냐고.
그래 39이라 그랬더니 그물으신 할머님이 그러더래요. 그래, 40이 다 된 자식도 걱정이 돼요. 외진 길 걸어가는 40 다 된 자식이 걱정이 돼요. 늘 저기 앉았다가 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뒤따라오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자기는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 부모죠. 오늘 노래 가사처럼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그 부모죠. 우리 전부 다 좋은 자녀 되십시다. 좋은 부모로 사십시다. 예수 믿어 더 좋은 부모 되십시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 자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십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 때문에 자식이 행복해지고 부모가 흐뭇해지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셔서 이렇게 멋지게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이어주셔서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어가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다 증거하는 정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 많은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모의 마음 읽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우리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더 좋은 영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는 한 주간 주일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죠.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종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조금도 쉼이 없이 이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 이 이야기를 곧장 이어서 하신 것일까? 용서하기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믿음을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그 믿음과 이어진 또 다른 한 얘기를 꺼낸 것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삶, 어떤 인생일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고 해도 심겨질 만큼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과연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독립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이야기에 곧장 이어서 주님께서 종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종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 진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종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종의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7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먼저 종의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다고 전체 이야기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으로 살려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종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종이 종일 일을 하고 왔습니다. 밭에서 밭을 갈았고요, 양을 치고요, 그리고는 되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상 차려야지. 상을 준비합니다. 먹고 있는데 떠날 수도 없습니다. 띠를 띠고 오히려 무슨 말씀을 또 하실까? 수종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종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은 우리 할 일인데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종이요, 종답게 살아가려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이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 상을 차리라고? 당신 종일 집에 있지 않았냐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서 그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삽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종된 삶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9 정도의 강진이었대죠. 얼마나 심각한 피해였는지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수천 명, 만 명에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엄청난 피해였죠.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만은 아니라고들 말하죠. 근데 여러분, 4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지진 때문이었죠. 해양 깊숙한 곳에 지각길이 부딪혀 쓰나미가 일어나 22m의 높이로 파도들이 밀려와 주변 해안 도시들을 다 덮쳐버렸습니다. 그때 가족과 일터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성의 이야기 읽게 되었습니다. 그 쓰나미가 몰려온 이후에 대책을 정부가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도를 막을 만한 방조제를 14.5m 정도로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 도로도 낮게 도로를 해놓으면 물이 밀려오면 자동차가 다 떠내려가니까 높이 11m로 해안 도로를 설치하자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 찬성하지 않는데요.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볼 수 없다면 어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방조제를 15m 정도로 세워놔버리면 바다가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묻습니다. 30년 내로 도쿄 부분에 강진이 밀려올 가능성이 60%가량 된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거의 7점 몇 도에 해당할 강진이 몰려오는데 두렵지 않냐고. 그러니 당연히 방조제 높이 세워야 되지 않냐고.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요,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내진 설계와 방제 기술, 철저한 대비 태세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지진을 막을 수 없대요. 그럼 또 덧붙입니다. 저는 지난번 쓰나미 사건을 통하여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깨달았지요. 아무리 방조제와 해안도로를 높이 쌓아도 그래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천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주인을 받아들일 때, 그때라야 신앙인의 삶, 종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가르쳐줘요. 실컷 일하고 되돌아온 종에게, 허기진 종에게 상을 차려줄 주인은 없대요.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그것 듣는 게 종이라고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참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땀 흘려 되돌아와도 종의 인생을 주님이 명령할지 모르거든요. 정말 힘겹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또다시 종의 삶을 말씀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인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종된 삶을 살아 주께 영광되는 인생의 주인공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더 면밀하게 종된 삶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종의 인생을 살려면 말하는 대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하기보다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은 주인이 합니다. 일은 종이 합니다. 그런데 종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종으로 살아야 가야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일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으로 사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쳐 주죠. 실컷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주인은 계속 말합니다. 내 상 준비해 줄래? 그리고 먹고 있는 동안에도 띠를 띠고 수종들 준비해 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때 끊임없이 종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삶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은 말만 가지고 살 때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복잡해집니다. 그 대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유명한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더군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의 직책이 거기 있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한대요. 세상이 그렇대요. 하나님은 일치감치 가르쳐 주셨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일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말보다 일이 앞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 일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하십시오. 그게 가장 멋진 믿음의 사람,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종된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일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일을 했지만 대접받는 것보다 여전히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수고하고 땀 흘린 그 후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상차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게 땀 흘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을 준비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싶죠.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대가에 보상이 없다면 그만하고 싶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100배라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직장은 나쁜 직장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도 종에게 감사하겠냐? 하지 않으니까 대접하는 일, 대접받기보다 하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식이 자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럼 한번 보십시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신가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러시진 않았나요? 열심히 돈 벌어왔으니 당신은 이래야지 라고 말씀하시나요? 혹은 아니라면 조금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부인이신 여러분들이 힘겹게 땀을 흘려서 가정을 꾸리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돈 버는데 당신 이래야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혹은 여기에 중고등부 학생들 오셨는데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죠? 밤 12시까지 지친 몸으로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엄마한테 큰 소리 치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왔다고, 나 진짜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누구나 일한 다음 대접받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일한 다음에도 종에게 감사하는 일 없거든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수고를 몰라주다니 라고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엄마 나 이렇게 애썼는데 엄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시 아직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조금은 모자라지 않는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좀 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믿고 산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도 거기에 대하여 대접받기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에게, 자식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죠. 수고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종에게 대접해주는 그런 일은 없어. 그래, 우리가 더 묵상해야 할 것은 그런 삶 같아요. 내가 뭘 많이 했다고, 땀을 흘렸다고, 수고했다고 나에게 그만한 대접해줘야 한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우리 묵상하시죠. 아, 내겐 아직까지 진짜 믿음은 생겨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주님의 이야기거든요.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종의 삶을 사는 삶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라고 말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제 할 일인데요. 뭐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야, 아빠가 할 일인데 뭘.
당신 남편이 할 일이야.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대접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뒤집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남편보다 더 탁월한 재능을 가져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오시는 여인들이 가장의 책임을 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셔서 일하게 된 것 감사할 일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뭐 그것 가지고 너무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세요. 그걸 가지고 뭐 나 12시까지 했네, 뭐 잠도 못 잤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의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아버지로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건 우리 할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큰 소리 쳐요? 그것 가지고 자식들에게 힘을 써요? 아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할 일이에요.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 정성껏 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인생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좋은 일이기는 한데 참 어려울 때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설교를 듣고 해봐도 그렇고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 말 하기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하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주간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할 일인데요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마땅히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거기에 대하여 대가를, 대접을 받기를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정도 행복해지고 세상사처럼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깨우쳐 주실 것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진정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증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